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이렇게 주와 함께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사모하시고 또 마음껏 마음에 받으셔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또 승리하시고 주의 은총과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가? 오늘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이코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가벼이 그냥 머릿속에 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 귀빈을 접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영접한다는 것.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배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잘 배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나였거든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곧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또한 용인하고 허락하고 수락하여 수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그리스도시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을 내 안으로, 내 속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죠.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전도를 받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아마 많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 의지, 그 권리가 우리에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가 인간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구나. 아멘. 그렇구나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복음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그렇구나,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이겠지, 교리구나라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구나 하고 감탄하고 통탄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왜 몰랐던 거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가 유대교의 총망한 미래의 청년이 되며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말 유대교의 엘리트 코스를 다 밟으면서 그렇게 잘 자랐던 청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하고도 아주 선명하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구나, 나를 구원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된 것이죠. 3일 밤낮을 눈을 뜨지 못하면서 이제 고민하고 깊은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이에요. 영접. 지나가다가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뭐 나쁠 것이 없겠지라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또 교인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접에 대한 개념들을, 성경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 복음을 마음 가운데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조금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런 표현으로 나왔다면 그러니까 여기 한번 제가 없는 말 만들어서 넣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이제 쉬울 텐데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큰 은총과 복으로 너와 너의 가정과 자손들을 복 주시리라. 만약에 이렇게 써 있었다면 그렇다면 훨씬 더 눈에 띄고 주목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혈연이나 가족.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혈연, 그러니까 좀 혈연과 혈통, 가족 중심의 이렇게 사고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힘들 때 그래도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혈연이죠. 가족은 혈연 공동체이니까 말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세상 또 그런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들이 없죠. 특별히 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이렇게 인공지능의 시대, 사물 인터넷의 시대, 그리고 AI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간 복제의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막 각박해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경에도 말씀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차마 살아남기가 참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여길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누구를 더 기대하게 됩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 정말 우리가 더 의지할 언덕이 되고 쉼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세요. 혈연과 가족이 매우 소중합니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의 윗대 조상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혈연과 그 가족을 중요하지 않은 인간의 지식 안에서 그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 자손들도 그 후손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그냥 기본적인 유산이 되어서 그 자손들도 후손들도 예수를 잘 믿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손들도 각각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후손들도 각각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은 각각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비록 혈연 공동체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의 사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 정말 궁금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가 돼서 찾아왔던 야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이제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요한 1서를 보시면 요한 1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절에서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마리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절을 읽어드려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여기 그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읽어드렸어요. 4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에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측면에서 우리 편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로 살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함께 세상의 유행과 풍속을 쫓아서 그렇게 죄 아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해서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초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2023년 이 한 해, 작년 2022년, 어제이지만 작년이죠. 작년 2022년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참 쉽지 않았어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좋은 날들도 있었어요. 슬프고 비참한 날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2023년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의 뜻을 굳히면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2023년 어떤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면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그들이 우리 이제 창세기 우리 계속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죠. 에덴에서 이렇게 추방됐을 때의 그들의 마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평안하거나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괴롭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인 그 에덴에서 추방되어 나간 것입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그때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지. 그런데 그들이 추방된 이후에 아들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가인은 하나님께 얻었다는 뜻이에요. 가인을 낳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에덴의 복귀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은 얻었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와가 기뻐하며 외친 탄성이거든요. 그 표현은.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담도 노동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여긴. 그래서 이 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이루어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되는 그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인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죄성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많은 실망들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의 뜻은 공허함이에요. 허무함이에요. 가인을 낳았을 때는 그 기쁨의 탄성으로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그 기쁨의 그 표현을 빌어서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아벨을 낳을 때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죠?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을 주십니다. 네. 아벨이 죽은 이후에 셋을 주셔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이제 셋의 후손이 그렇게 이 땅에 편만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지금 노아는 셋의 9대 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치면 이제 10대 손이 되겠죠. 셋의 이제 9대 손이 되는데 그 셋의 후손들이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성경이 그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도 그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제사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가 비록 에덴에서 추방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인과 아벨이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건한 신앙의 전통에 있어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이어가지 못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죄 가운데 쫓겨나잖아요. 또한. 그런데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들은 그 경건한 신앙의 전통들을 이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의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먹으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성경 찾아보세요. 6장 1절에서 두루두루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보셔야 되는데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이제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구절 말씀 읽으면요 너무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우리 1장 할 때 잘 배우셨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치 결론과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성경 구절이 1장 31절에 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물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던 그 모든 창조의 환경들과 그 모습들을 볼 때 창조의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고 흡족했고 만족했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창조한 세계를 기뻐하시고 창조한 사람을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는데 지금 이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비통하고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시는 계획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때 너무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8절 이하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셋의 후손이에요. 노아는 경건한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예수님도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복음서에서
그 재앙의 징조를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도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어요.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그릇에 물이 넘치도록 그 물이 이렇게 철철철 넘치도록,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이 그렇게 철철철 넘치도록 온갖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6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잖아요. 예. 지금 근데 그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그 경건한 신앙의 가문, 그 가정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죠. 세상의 죄악과 폭력과 또 음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정을 보존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그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께 경건한 그 신앙을 지켜냈던, 그래서 그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삶이 바쁘고 분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동행자의 삶을 노아의 가정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2023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그 길을 인도받고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택하시고 부르신 바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 또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뜻을 다시 정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살겠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정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온 세상이 정말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지만, 그러나 불법이 성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청년들이 죽어가고 20대 자살률이 세계 1위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가운데 결혼하려 하지 않습니다. 출산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형편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온갖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처처에 막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중동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지, 그렇지, 내가 하늘에 속한 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셔서 정말 이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이 찬양의 고백과 가사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